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네,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진아. 304장입니다. 영원히 변치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건너게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걸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비티어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뻗쳐가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고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하게 비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사버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하에 비티고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뻗쳐가자.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건너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하에 비티어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예수가 미치고 걱정이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고 너네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305장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또 보살피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성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6장입니다.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의 고통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뜨거운 부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이웃들과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은 내 가운데 닿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만함들이 다 아버지를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주를 향해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기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신 들이 강력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성령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주의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직 늘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이 땅의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없게 하시며 또 남자들이 곤란한 일도 겪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귀한 가족으로 주님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빛을 바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내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의 부름을 받아 싸우니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 기관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이 더욱더 주를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장래와 또한 증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그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의 역사에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력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국민을 다하시고 저희들이 아주 앞을 용서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고난당하는 모든 시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복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금 교신교사와 완벽한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곳에 나라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들이 원하는 바들이 성령에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릴까봐 외출할 때마다 휴대폰을 챙겼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행여나 지갑을 잃어버릴까봐 늘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저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시골 교회에 어떤 그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평생을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다니다가 에이씨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물어보았더니 아니 교회 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교회를 내가 이때까지 3개월 동안에 다녔는데 5원도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간다고.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구원은 매우 심오한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구원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구약은 옛날 약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신약이라고 하고 신약의 그 모든 약속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이 신약의 주제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또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 5원보다 4원을 더한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이라는 약속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에 천국의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바로 첫째는 죄에서 건져내고 죄를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죄의 힘은 엄청나게 강하고 또 이 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는 아주 동아줄과 같이 찔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이 죄에서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이
죄로 인하여서 전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또 따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모든 삶에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이자 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 같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은 사람의 몸으로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이 살아서 또 함께하는 것이죠. 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부하이었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사탄과의 완전한 결별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시한 자가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참으로 수지맞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그런 조건을 갖추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구원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서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받는 것이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아주 우리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는 구원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몇 월 며칠 날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딴 그 질문에 넘어갈 필요 없죠. 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내 스스로 인지하고 믿어져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큰 대지에 보면 9절 말씀의 중심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손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손으로 봉사를 많이 한다. 발로 높은 산에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루에 10개씩 1년에 3,650개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하루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큰절 20번씩 아침 저녁 또 밤에 해라 라고 이렇게 해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입이 우리 신체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이지 않습니까? 꼬물꼬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손이나 발은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입은 늦게까지, 가장 늦게까지도 가장 연약할 때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입이죠. 그죠? 그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또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가다가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금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단어에 숨겨진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나의 주인이 누구였다? 나의 주인이 내였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말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주가 누구였나? 때로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것, 돈을 쓰는 것, 돈을 버는 것, 이게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온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니야, 돈은 저 뒤에야.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나는 잘 몰랐지만 이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주인이 되었던 적도 있지요. 그런데 아니야.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내가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또 죄 안에 갇혀져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바로 내 입에
말이 되고 내 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공개적인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혼자 마음속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드러내게 되고, 또 신앙을 숨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게 참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초를 켜놓고 촛불이 막 밝아지지만 그 위에 그릇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초가 꺼지기도 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드러내서 그 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또 입은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죠. 또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탄 앞에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를 주인 삼고 있던 그 모든 존재, 사탄이나 죄악인 이 모든 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제 그 상사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 이제 시의 기독교 모임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상사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누구누구는 교회에 다니고 누구누구는 절에 다니고 누구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이게 보통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사에서도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고 직분은 권사님이다 하고 이렇게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머물고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는 거 이거죠. 믿음은 우리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정의가 포함된 인정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셨다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참이자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부활한 그 사실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행한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죽음이 나의 끝이 아니라 나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 확고한 그런 의지이고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마음의 콘크리트라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콘크리트가 어떤가요? 모래와 세멘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따로나자 있으면 이게 뭐 그냥 바람이 불면 풀풀 날리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물을 좀 집어넣어서 비벼주면 어느 정도 28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세멘트와 모래는 물과 함께 합쳐져서 아주 단단하고 움직여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런 건물도 되고 또 구조물도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내 마음의 콘크리트와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은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이것이 움직여지거나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않는 내 마음의 진짜 돌덩이와 같은 단단함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확 믿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내가 죽음에서 그냥 공포와 두려움에 뜨는 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인 거죠. 이미 이 땅의 삶 가운데도 구원을 받은 자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죠.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고민도 되지 않을까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구원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내가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줄까 아니면 구원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작업하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죠. 나에게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전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나의 신분은 내가 보이지 않는 신분증이 벌써 이미 이루어졌고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는 그냥 인간 금학습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금학습을 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갈 때에도 천국에서 우리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런 표시 주보 들고 가서 표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갈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문이 그냥 활짝 자동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일부러 막 열기 위해서 열쇠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힘을 막 다해서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딱 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요즘은 자동문이 많잖아요. 그죠? 보니까 요즘 아파트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일반 뭐 자동문이 있는 곳에 딱 쓰면 자동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천국의 문도 그냥 열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9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바울은 구원의 두 가지 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은 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체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면과 외면이 함께, 마음은 나의 인간적 내면이라면 바로 입은 외적인 그 모든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면의 마음의 믿음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외적인 모든 모습과 삶의 자세와 입의 그런 모든 고백들이 일치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고 논리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결과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이렇게 좁은 것, 이렇게 엄청난 것을 너무 쉽게 받는 것과 같아서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쉬운 것을 그냥 우리가 뭐 보통 방탈출 카페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안 가보셨는데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방을 탈출하려면 이게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뭐 머리도 좀 쓰고 해야 될 텐데 하물며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상품을 하나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물만 부으면 아주 맛있는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을 이제 시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개발하고 판매할 때는 이야 드디어 막 우리가 이제 싹쓸이 한다,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벼락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 물건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이 상품이. 그래서 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물만 부어서 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매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물만 붓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계란도 하나 집어넣어야만이 맛있는 케이크가 되는 그런 조리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값이 저렴해서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섯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이 있는데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구원에 어떤 조건이 붙어져 있다. 이런 조건을 만약에 갖춘다면 미모가 여성들이 미모가 상위 15%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참 곤란할 거예요, 그죠? 곤란할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통장 안에 잔고가 15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과거가 없다든지 출신이 없다든지 나이가 없다든지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에 75세 이상 된 사람은 제외,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구원은 5살 되어진 어린 아이도 이거 시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100세 된 할머니가 고백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제한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다른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상위 0.001%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아주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려면 천부적인 소질도 있어야겠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는 조건을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제한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이든 사장이든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이거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 조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로 고백되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쉽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라는 게 제한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나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의 것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가 되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마음껏 받는 이 땅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또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만이 믿어라.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 내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고 어내의 저 부름 건너편에 떠나 그냥 지켜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내의 손앞이 지고 덮이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 창을 넘쳐서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네,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신학을 우리가 읽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성탄장식 트리도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조금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정보통신위원회 세미나가 11월 27일 날 백운교회에서 있습니다. 경북지방 임원 연석회의가 또 28일 날 경주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부분 감사하는 귀한 심령과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일조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삶의 풍성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영혼을 위해 간절한 손길을 베푸오니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위에도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로 인하여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구원된 백성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